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섰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스러움에 완고한 이스라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벌을 결국 내리시겠지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실지 그리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지 나타내시는 게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참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두 개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 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유다 땅으로 회복시키는 그 구원, 그거를 여기서 뜻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 계획하신 것이라 하십니다. 사실 전쟁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있다가 거기서 다시 자기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하던 것을, 그건 바로 이 완전히 파괴되고 뿔뿔이 흩어진 민족이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메시아죠.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러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지만은 또한 동시에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메시아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 열방 중에서 있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을 다 모으셔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실지를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유다 사람들 중에서 죄에 완고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믿지 않고 그러면은 끝내 가서는 벌을 행하시겠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완고하고 목이 철심 같고 이마는 노스로 된 사람들 같고,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 있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여기서 또한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즉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딱 판단하시는 것, 그러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언약의 백성이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거룩한 성읍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하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 이 영광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그 뻔뻔스러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당시에 하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반박하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 보러 일해보라고, 하나님 보러 역사해보게 하라고, 그럼 우리가 보고 믿을 거라고, 그러면서 애굽과 동맹 맺지 말라고, 그리고 또 아수르와 동맹 맺지 말라고, 그러면은 더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더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그들이 자기들을 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나중에 또 바벨론하고 또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그들을 치는 사람인데요. 그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하는 말이 나중에 그들이 쫓아오면 우린 도망가면 되지 뭐,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갈 거야. 어떻게 이렇게 얄밉게,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더 빠른 말로 너희를 쫓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에 뻔뻔스러웠습니다. 오늘 나왔던 것처럼 이마가 여러분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뻔뻔스럽다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번뜩번뜩 하는데 얼굴 하나 바뀌지 아니하고 나쁜 짓은 다 해놓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자기는 거짓말 안 한 것처럼 아주 뻔긋뻔긋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를 굽히지 아니하고 목에 힘줄이 완전히 쇠로 된 것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또한 사로잡혀가는 것은 그래도 나은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렇게 반박하던 사람들은 잡혀서 다 죽임을 당하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심판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깼다, 이 소리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 개념, 여기서 말하지 않지만 핵심 개념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언약을 깼다는 불명예를 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거룩한 성읍 출신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악한 짓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그러면서 뻔뻔스러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은 결국 정작 듣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깨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곧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약을 깨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이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잘해주는 그러한 바보스럽게 보이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유대인 백성들에게 먼저 가시죠. 왜냐하면 언약을 했으니까, 약속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그랬을 때 그들 중에 듣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시비 걸고 그리고 끝까지 못살게 굴고 결국 가서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평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멸망을 당했고 당하고 있고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충성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랬죠. 분명히 밝히셨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일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위하십니다.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충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더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자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더 정확히 말씀하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끝까지 그들에게 신실하게 다 알게 해주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그들이 배척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나 안 주시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나, 하나님께 잘해드리냐, 못해드리냐 이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심지어 그 이마가 놋새같이 뻔뻔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의 문을 끝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셨듯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토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나 우리의 충성됨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충하고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대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겨주시고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더욱 높여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주시냐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는 어느 정도냐? 이렇게 여태까지 듣지 못하고 듣도 보도 못했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맞아요. 새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새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하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노예로 섬기다가 그 땅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서 그냥 그들의 인생을 끝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독립투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뛰어난 정치가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제국의 거국적인 결단으로 인하여 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이 비밀스러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막으로 통해서 오고, 그래서 그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떠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붙잡고 있던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인 새로운 예루살렘 그리고 새로운 유다를 세우게 하셨죠. 거기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거는요 앞으로 올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를 보여주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땅에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사망을 거치고 죽음의 땅을 거치고 실제로 죽음을 거치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해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세상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냥 죽으면은 썩어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였던 인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의 끝은요, 복음은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 가지가 표현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복음의 끝은, 그 목적은, 최종 목적은 도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뵈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그게 구원의 끝입니다. 종착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에 이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뻔뻔스럽고 죄악스러운 사람에게까지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택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파멸로 이끄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저희는 여러분 기뻐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구원이 이스라엘의 역사상에서 봤던 그 구원이 더 큰 스케일로 더 영원하게 이루어질 거니까 저희는 기뻐할 수가 있고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을,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는 기쁨과 독립이 되었다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다는 그러한 기쁨과 새로운 땅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그 땅을 차지하는 기쁨, 이게 합쳐진 기쁨입니다. 사실 여러분, 독립이죠. 잃었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니까, 다시 받는 거니까 여러분, 그 울분이 다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예전에 추석 때 귀향, 고향으로 들어간 열차 사람들이 타고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여러분 그 기쁨이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거기다가 새로운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새 땅과 새 집을 갖는, 여러분 그 기쁨과 있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합쳐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쁨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회복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구나, 그 신민이 됐구나, 그리고 여태까지 몰랐고 여태까지 눌려왔던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부러움을 받고, 그 기쁨, 거기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 귀향의 기쁨, 그리고 새로운 땅과 그리고 새로운 건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들이 마련하신다고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 뵙는 그 영광과 기쁨, 그게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한 것 없이 다만 그 주님을 진실되게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며 믿을 때 주님이 그 나라를, 그 기쁨을 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기쁨을 생각하며 항상 저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뻔뻔스러운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엎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이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되길 소원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